하나님은 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노고를 기쁘게 받으셔서 성막에 너무 중요한 물두멍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수고한 신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성막에는 놋, 청동이죠. 놋만 있었습니까? 금과 은도 있었습니까? 네. 많은 재료들을 바쳤거든요. 보면은 뭐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 은폐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단 옷들 많이 바쳐서 성막이 지어져요. 근데 가치로 치자면 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출애기 38장을 쭉 보게 되면 금, 은, 동, 나무, 동물의 가죽 등 쭉 바치는데 성막 짓는데요. 지금 시세 기준으로요. 금이 바친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잘 모르시죠? 생각 잘 안 해보시죠? 일단 금을 바친 무게가 얼마냐면 1톤이에요. 금 1톤이 얼마인 줄 알아요? 800억이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보셨어요? 황금의 집이라는 말. 어마어마한 18평밖에 안 돼. 18평에 그냥 천막 쳐놨잖아요. 이 안이 모두 황금이에요. 들어가 보면. 이 황금 들어가는 게 800억이죠. 800억. 금 800억. 은은 3.4톤이 들어가는데 34억이에요. 근데 노선 2.4톤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도 안 돼. 그 중에서 노선 주로 기둥 밑에 받치고 번제단 했고 물두멍에 노선 그 몇 킬로 되겠어요? 해봐야. 그러니까 다 해보면 한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금, 은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여인들이 바친 노고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거죠. 하나님은 그 노고를 바친 여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의 마음과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어떤 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물두멍을 만들 때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의 노골로 만들었다. 그걸 딱 적으신 겁니다. 자, 우리 아시죠? 두렙돈 바친 과부 얘기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렙돈 바친 과부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쭉 하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딱 지켜보시고는 마지막 두렙돈 바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딱 바쳤어요. 바칠 때 예수님이 흥분하셨어요. 기뻐서 감동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제일 많이 넣었다고 저 여인이. 두렙돈 크면 얼마냐면 한 2,000원쯤 될 거예요. 버스 그냥 한번 타는 거예요. 버스 한번 탈 때 한 냅돈이면 그냥 버스비 정도 돼요. 그걸 바쳤는데 앞에 부자 돈 뭉텅이 떨어뜨려도 감동 안 하시다가 너무 좋으셔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바쳤다고. 계산이 다르잖아, 그죠? 주님이 왜 그 여인을 제일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얘기해 보셔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아니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빠진 게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되는데 빠진 말이 있다고. 뭐가 빠졌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20편 찾아보기라고. 뭐가 빠졌냐면 구찬중에라는 말이 빠져요. 자, 들어보세요. 구찬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구차해져. 자, 보세요. 부자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바쳤어요. 그래도 부자 살아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왜? 돈이 몇백억이거든. 자, 자가용을 늘 타고 다녀. 최신 외제차를.
그 사람이 1,000만 원 들여도 여전히 자가용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구차해. 사는 게 힘들어. 생활비 전부 들이면 더 구차해요. 이런 거죠. 자기는 버스 타고 교회 와야 돼요. 근데 이 버스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더 구차해져 걸어와야 돼요. 근데 그걸 선택한 거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바쳐도 아무 지장 없다니까, 불편한 게 없다니까, 자기 생활에. 이 여인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니까. 근데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보면 자기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부자가 많은 돈 들여도 부자 그 돈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다니까. 근데 이 과부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쳤다고요. 생활이 더 구차해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했어. 그걸 보고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왜 그 여인이 그 길을 선택합니까?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불편하시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어렵게 살면 어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딱 그렇게 카운트해 주신 거예요. 자, 보시죠. 이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이 녹고를 바친 거를 가치는 굉장히 없습니다. 돈으로 치면. 근데 하나님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여자에게 제일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여자는 거울이 없으면 어쩌냐고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울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쳐다보는가. 아침에도 거울이요. 화장실 가도 거울이요. 뭐 하다가도 거울이요. 뭐 하다가도 거울이고 밤에도 거울이요. 거울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들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자기 얼굴을 변신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얼굴을 변신시키는 거죠. 이렇게 쫙. 근데 거울이 없어. 여자는 제일 중요한 게 외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평생 거울을 보지 못할 각오로 바쳤다 그 말이에요. 제일 소중한 걸 드렸어요. 아마 여인들이 그랬을걸. 이것도 저것도 드릴 수 있지만 거울만큼은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나한테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딱 보니까 뭐냐 노수로 만들어야 된대 물두멍을. 근데 자기 거울이 노시야. 그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받고 싶은 건 뭐냐면 낮고 천하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액수보다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드릴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고. 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 했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키를 절개하려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보면 사울이 하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찐소하고 아말렉 왕은 안 죽여. 뭔 죽였냐? 가치 없고 낮은 건 다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딱 보다가 너는 마음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생각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렸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 어떤 모습에 감동하실까? 내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보다 나한테는 진짜 힘든 건데 내가 진짜 힘든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내가 말투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 내가 시간 지키는 거 나한테 얼마나 힘든 건데 내게 힘든 게 있다니까. 내가 이거 고치기 너무 힘든 건데 하나님 생각에서 그걸 진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인들은 어떻게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그 거울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때문이에요.
원래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을 우리 대에서 끊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겠어. 내 자식들도 다 노예인데 이제 새롭다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지 우리로 치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두 번째가 이거죠. 그 구원받은 은혜는 이거죠.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유월절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내한테 아까울 게 뭐가 있겠냐. 그 마음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정말 지혜로웠던 거예요. 즉 무엇이 헛된 거고 무엇이 영원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거란 거 없었습니다. 노예 거는 다 주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빨리 나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요구하는 은금 폐물을 다 받았다 돼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안 나왔다고. 이 가지고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성막 지으라고. 이거 가지고 성막 짓는데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노도 필요하고 녹골도 자 또는 동물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왜? 성막 짓는데 필요하니까 제사 지내는데 원래 자기 게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 빼떨어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성막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갈 때 더디 내려오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춤추며 뛰어놀았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다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했더만 우상을 만들어. 모세가 너희는 이 율법 받을 자격이 없다고 돌판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죽여버리겠다. 전부 다 그냥. 그때 모세가 기도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뭐예요? 그 금송아지를 깨버리더니 부숴라고 가루로 만들어 하더니 뭐하십니까? 마셔라. 그거 다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 마시라 했을까? 왜 마시라 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좀 천박할 것 같은데 해야겠습니다. 왜 마시라 했냐면 똥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마시니까 똥으로 다 나오잖아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에서 빼들어서 줬는 줄 아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영원토록 네 것이 되라는 거였어요. 성막을 위해 사용함으로 영원토록 네 것 되라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을 영원히 우리에게 돌려주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귀한테 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다 바쳤잖아요. 그 바람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똥 됐다니까 그냥. 왜 마시라 했냐면 잘 보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에 바친 게 똥 되는 거 보라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귀는 우리에게 뭘 속입니까? 영광 못 받게 속인다고요. 너를 위해 살아라. 더 넓은 집 얻고 더 좋은 차 끌고 우상이 뭐 자식이든 뭐든 그거 위에 다 바쳐라. 나중에 뭡니까? 그 위에서 바쳤던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고 그걸 위해 바쳤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뭡니까? 헛살았다 싶잖아요. 다 똥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막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자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 녹국을 가지고 어디 사용해야만 영혼이 자유있게 되는지. 그래서 이 녹국을 가지고 아까운 게 아니고요. 왜 들었냐면 이거 영원히 이제 지금은 노시지만 나중에 찬란히 빛나는 금으로 바뀐다고. 빛난 면류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걸 알았다고요. 왜? 금송아지하고 성막 짓는 사건 때문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때 바쳐들 때가 보니까 다 없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이죠. 36장에서 다시 성막 지을 때 바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게 영원히 남는 거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 거죠. 그리고 보면 영원히 남는 걸 알았죠. 이거 말입니다. 이들은 보면은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여인들은 왜 녹고를 접었냐 하면, 거울 가지고 왜 얼굴과 옷매무새 외모를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뻐 보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 녹고를 보면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예뻐 보임을 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을 담당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자. 이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현숙한 여인인 거예요. 잠언 31장입니다. 29절 읽어볼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요 여인들인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맞죠? 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보니까 이 외모는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은 이걸 알았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고 내가 그건 신앙으로 칭찬받는 거잖아요. 그건 영원한 거다. 영원한 것. 영원히. 그래서 찬스가 왔어요. 요 넉구를 요때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드렸던 겁니다. 보면 이 여인들은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내게로 돌아온다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가 마지막 궁금한 게 이거예요. 거울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서 자기 얼굴을 봤을까? 앞에 물두멍에 물을 보고 비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녹거울로 자기를 비치는 게 아니라 물두멍의 물이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는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녹거울을 버리죠.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안 봐요.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늘 구원받기 전에 비춰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못난 사람이야. 세상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나는 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변변찮고 생긴 것도 없고 학벌도 못난 사람이야. 하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나요. 세상 그걸로 딱 보게 되면 어떤 게 비치냐면 나는 지금 빨리 집을 빨리 장만해야 되고 빨리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교회도 안 가고 돈 벌어야 돼. 하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의 말씀에 딱 비춰보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존경해. 내게 미래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게 영원히 남는 거고 내 시대는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내 시대가 열리잖아요. 하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보통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에 비추면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녹구울로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영적 자존심 가운데 그리고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며 살았던 거죠.